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복습 한번 해야 되죠. 그죠? 예.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천지를 했다는 어떤 선포와 같은 건 내용도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게 첫째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잖아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를 언어를 갖다가 혼잡게 하심을 통해서 이름을 흩어버리죠.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네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12장부터는 어떤 일이냐? 이들이 흩어져 살아간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험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까지. 이게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야곱이 자기가 22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요셉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냐하면 앞으로도 5년 동안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가 됐으니까 내가 케어해 주겠다고, 내가 돌보겠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총리가 돼서 자기를 초청하니 걔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야곱이 그러면은 애굽을 가는 것이 정말 이 기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 그런 목적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보다 야곱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완전한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었냐면요, 이 온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한 그런 강국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국이 생기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부도요, 외적들이 절대 애굽은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치면 망하니까 자기네들이. 이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들이 온실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으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직업이 뭐였었어요? 목자였었잖아요. 목축업자. 목축업자는 항상 어디에 목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맨날 같이 남편들이요 밖에 나가서 살아. 그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렇게 안 다녀도 한 곳에서 머물면은 양육하고 생산하여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한 250만 내지 300만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시작도 아시지만 끝에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할지 또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게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22년 전에 요셉을 갖다가 17살 때 그곳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애굽 땅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총리가 됐어요. 자, 총리의 가족으로 가요. 그럼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아주 좋은 대접을 받겠죠. 누구도 거기를 멸시하지 못합니다. 도와주려고 그러죠. 왜냐면 잘 보여야 자기도 또 이렇게 진급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사바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사실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게 아무리 자기 아들이 거기 있어도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요,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지만 기근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정말 은혜로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애굽으로 간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애굽에 들어갔어요. 큰 민족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이 됐으면 아브라함한테 그랬거든요. 400년 만에 다시 인도에 낼 거라고 그랬어요.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들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계속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민수기 따로 맨날 따로따로만 알아.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가 다 따로 국밥이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대화 드라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냥 쫙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성경 공부 아침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큰 민족이 됐으니까 이들을 갖다가 인도해내는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출애굽하는 그 연대기설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저의 성경 공부를 들었는데, 야, 출애굽 과정이 출애굽기가 뭐 1200년들에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 이렇게 하면 또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면은 야, 김건수 그 성경 공부 가지 마 그럴 거야.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출애굽기설을 갖다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446년에 출애굽했다는 이 설과 그 다음에 1200년경에 200년대에 출애굽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1446년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하냐면요, 열왕기서 6장 1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그럼 966년이겠죠. 이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966 플러스 480 하면 얼마 될까요? 무조건 1446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1446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주장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1200년대의 설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요, 이 당시에 그 애굽 왕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갖다가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 건축한 왕이 그 역사서에 의하면은 그 애굽 제19왕조 람세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종으로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을 이것을 짓고 있었으니까 그럼 1200년대에 이렇게 출애굽했다는 이런 설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1200년대에 이들이 출애굽했다고 그러면은요, 사사기는 거의 날짜가 없어. 사사기 기간이 한 300년 정도 되는데요, 그게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맞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사하고 성경하고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따를 걸 원해요? 성경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몇 천 년 지나서 역사학자가 연구한 거하고 그 저자가 실제 경험한 것을 저자가 기록한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하고 어떠한 세계의 역사라든가 세계학자들하고 부딪히면은 저는 항상 성경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는 사실 개요를 할 때 지리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내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리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내용을 더 중시합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1장부터 19장까지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요,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400년이 되면 인도에 내겠다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24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나중에 4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세요. 그래서 성막의 모형도를 보여주시고 모형도대로 성막을 짓게 되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제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나오면서 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 7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72명이 마치 출애굽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죠. 그럼 2명 차이가 나요. 어떻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르냐는 거예요. 이런 퀘스천이 오죠. 이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관점이에요. 70명, 72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피를 속했던 사람들이 72명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죽죠. 엘과 오난이 죽잖아요. 유다의 아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70명인 거예요. 아셨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72명은 야곱의 허리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을 얘기한다면은 창세기 하는 건 그게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이제 요 정도는 답해 주셔야 돼. 아셨죠? 뭐 성경이 뭐 이래 왜 이렇게 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고 나서 한 300년이 흐른 거예요. 야곱이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 민족이요 정말로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해요. 한 300년 지난 다음에. 이때 이 모세의 그 새로운 왕조가는요, 사실 지도가 안 나오죠. 이렇게 애굽이 있으면은요, 나일강 쪽 있는 쪽이 하류예요. 거기가 조금 북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낮은 지대예요. 그 다음에 남쪽이 높은 지대였었어요. 근데 높은 지대에 테베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통치하고 있던 이 아모스라는 이 왕이요, 이 밑에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아마 통치를 한 것 같아요. 북유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요셉을 모르죠. 이렇게 거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는 게 이렇게 정권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제18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서 17대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멸망하고 이제 제18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새로운 왕이었었습니다. 이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하면 애굽이 자기한테 잡혀먹겠어, 걔들한테. 그러니까 이때 곰곰이 생각하다 안 되겠다. 아이를 못 낳게 해야지.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쉬운 게 뭘까요? 남자들을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잠자게 하는 거야. 부부 생활 못 하게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비돔과 이제 라암세성을 갖다가 이제 건축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건축할 때 벽돌 만들고 하여튼 힘든 일은 다 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녹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낮 동안에. 그럼 집에 가면 저녁 먹으면 그냥 뻗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이럴수록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넘어갔구나. 자, 두 번째 계획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산파들이 있습니다. 시브라하고 산파라는 산파가 있었는데, 산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산부인과 의사 같은 사람이에요. 애 낳으면 애 받아주는 사람. 이 사람은 산파라고 그럽니다. 자, 산파가 있었는데요.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아들을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살인을 해요? 그것도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끼리.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왕이 두 번째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히브리인들한테 직접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그러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 이런 선포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겨서 기르다가 걸리면은 너희들 일가족은 전부 어떻게 돼? 멸절될 거야. 아마 이런 언포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언포를 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에 아므람이라는 그런 남편과 요게벳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이 부모가 차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테반이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런 아이예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예뻐도 내 아이는 내 속에서 나는 걸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우리 큰딸 낳았을 때 우리 아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아내는 천사와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천사가 저러지?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빠는 객관적 고통을 산고를 안 겪었어. 그 다음에 10달 동안 몸에 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온 그 모습만 보지만 엄마는 어떤 모습이에요? 10개월 동안 품고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진짜 몸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예뻐 보일 텐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3개월쯤 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이 형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진멸되게 되는 거예요. 멸절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나일 강가 갈대밭 사이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1분 1초도 틀림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죠.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궁전에 좋은 목욕탕이 있었을 텐데 왜 노천에 거길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강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상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당시에 그 장정만 60만 명이었었으니까 가족으로 따지면 250만 명 정도 될 때거든요. 250만, 300만.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은 하루에 몇 명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공주 눈에 유독 한 상자가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를 시켜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시녀가 가져옵니다. 시녀가 가져와가지고 그 공주가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예쁜 놈이, 이게 뚜껑을 여니까 햇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그러는지 애가 울음소리를 우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여자의 이 공주의 모성애를 딱 건드립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누이가 있었거든요. 미리암이라고. 이때 미리암이 많이 됐어요. 5살 내지 7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지금 그 버려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주가 그렇게 딱 보니까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누굴 데려갈까요? 엄마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공주로부터 월급 받은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공주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유모로서 아이를 기르는데요. 자, 이때 유모가요, 자, 젖만 먹였을까요? 히브리인들이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 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모라는 거는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만 유모가 아니에요. 유모가 죽을 때까지 유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모가 죽을 때까지 유모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리브가 있죠.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요, 드보란가 그래요. 저희가 그 유모가 나중에 야곱이요, 그 나반의 외삼촌 집에 내려오다가 그때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죽습니다.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야곱한테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혼자 보내기 뭐하니까 리브가가. 이게 그 당시에 유모였었어요. 그러면요, 요셉이 성장할 때까지 모든 히브리 교인을 너무너무 잘 시킨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집니다. 모세란 뜻은요, 물에서 건졌다는 그 뜻이에요. 물에서 건진 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세를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굽 왕의 그 딸의,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성취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그 430년 동안, 이 당시에는 이제 한 350년 됐을 때요, 350년 동안에 많은 세월들을 갖다가 총리의 가족으로도 있었지만요, 목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리더십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는 종과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인도해낼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나 지도자가 됩니까?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야 됩니까?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공주의 양아들이라서 공주의 그 왕의 가족으로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우리들이 세상에 받는 이 정도 교육 받을까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을까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인구가 250만, 300만 되면 이건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모세를 갖다가 왕궁에 보내서 왕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모든 거 다 받았겠죠. 어느 나라 가서도 왕으로서 충분히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한테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뭔지 아세요? 리더십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 40쯤 되니까요, 엄마로부터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는 거야. 히브리인에 대해서. 자기는 궁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40쯤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뭐 좀 할 수 있어. 어깨에 힘 좀 들어갔겠죠. 그러고 나서 그럼 내 종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밖에 하루 딱 나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피가 섞여 있는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 모세가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 싹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갖고 죽인 다음에 모래속에 파묻습니다. 자, 이 정도면 완전 범죄예요.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날 들통나잖아요, 바로왕한테. 근데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놈 자식 이거 강가에다 죽일 거 자기 딸이 왕으로 삼아줬더니 자기의 군인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그죠? 그럼 그놈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쉽게 보셨죠? 자,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모세는요, 미디안 강에 갔는데 하루는 이 운물가에 이렇게 딱 갔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목자들은 그 운물에서 이제 양들한테 이제 물을 주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미디안에 제사장 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요, 딸만 7명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양들한테 먹을 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 운물에 딱 갔더니 남자 목자들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백길로 차면서 자기네들 양 먼저 먹이려고.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의리의 사나이가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목자들 갖다 혼내고 내쫓고 오히려 이들을 도와갖고 이들의 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들이 이 7명의 이 여자들이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이제까지는요, 어디에 물 먹이러 가면은 남자 목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 늦게 왔어요. 근데 이날은 굉장히 일찍에 대낮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딸들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들한테 호통을 쳐요. 야, 이놈들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을 초청해서 집에서 좀 영접자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보냈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모세를 데려오는 겁니다. 자, 모세를 데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딸 십보라를 줘가지고 이제 사위를 삼죠. 이래가지고 모세는요, 이제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제일사위가 돼서. 자, 한 10년, 40년 동안 여기서 대릴사위에 처가살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세가요, 이전에는 어땠었죠? 궁중에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그냥 처갓집에 덮으로 살면서 대일사위에서 그냥 장인들 양치는 그런 목자가 됐어요. 자,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야,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민족들을 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을 통해서요, 모세라금 철저히 그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40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도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제사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제사장의 역할도 아마 잘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할 때 한편 애굽에서는 그 모세를 잡으려고 그랬던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겠죠.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하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랐으니까 40세까지는. 자, 이랬는데 이 당시에 그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애굽 사람들한테 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아주 큰 고난을 받고 있었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고난을 받고 모세는 한 4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는 이제 노바디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막 뛰어쳐서 나가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침시 그래 너가 혼자 해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 사용하시는 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40년째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떨게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루는 호렙산에 갔는데 거길 보니까 떨게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나무에 불 붙어서 영원히 타는 나무가 있어요? 다 타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무가 아무리 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이러면은 모세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싹 가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거룩하세요. 왜죠? 하나님께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계시면 거룩한 것이에요.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보았고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그가 받은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바로왕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 칠 때 몇 가지 재앙을 통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까지 칠 때야 비록 그들을 내보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인물을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모세도 왜 선택했을까 궁금했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충성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충성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충성하면은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일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얼만큼 크고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보내면요, 그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야, 네가 어저께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배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듣겠어요? 히브리 사람도 안 듣고 애굽 사람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왕은 물론 더 안 듣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목자가 뭘 들고 있었겠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지팡이다 그런지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땅에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보래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못 믿으면은 내 손을 한번 품에다 넣어보래요. 품에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이 된 거예요. 또 넣으래요. 넣었다가 빼보니까 또 온 살이 그냥 회복된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 꼭 있죠.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강물을 조금 따다가 땅에 쏟아부으래요. 그게 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재직하는 사람들은 다 믿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는 모든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핑계일까요, 진짜였을까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생각, 우리 미국에서 한 40년 살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한국타운에서 사니까 한국말 조금 해요. 근데 한국말 안 하는 미국 집회에 가서 살아봐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한국말 할 수 있나? 지금 모세는 그런 거거든요. 애굽인도 없고 히브리인도 없는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40년을 살았으니 히브리어 다 잊었고요. 애굽어 다 잊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진짜 잘못했었어요. 실제로. 핑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십니다. 야, 이놈아,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입을 창조하고 어떤 사람 눈 멀게 하고,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씀하십니다. 야, 너 형 있잖아.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니까 히브리 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어도 잘할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론이 내 대신 바로 왕한테 얘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부족한 것을 항상 동역자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메꿔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았을 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보세요. 항상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였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고요? 이적을 행하래요. 이전까지는 이 지팡이가 양을 치는데,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는 이러한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어떤 능력의 지팡이를 줬죠?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성경 66권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 모세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리더십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뭐 긍휼의 은사, 뭐 사랑의 은사, 뭐 기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자, 모세가 직업이 뭐였었죠? 목자였었어요.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이 지금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가사, 모든 문제가 그 당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면서 그 일을 마치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할 때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그 모세는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 세 가지의 그 주신 말씀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은사와 그 다음에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일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능력의 지팡이인 겁니다. 아셨죠? 우리들은 다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처럼. 이제는 그걸 내가 몰랐어. 이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주께 하듯이 그 일에 충성해 보세요. 그럼 사장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은 보너스가 더 나와. 그럼 그거 갖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청소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한테. 이러다가 오늘 강의 딱 하나도 못하겠다 제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제 보내주죠. 그래서 이때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때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주려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그 8일밖에 안 되는 아들을 어떻게 거기를 퍼필자를 갖고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 말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할례를 못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치는 거예요. 아들을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십보라가 그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하고 40년 살았으니 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급해가지고 부싯돌 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취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완쾌됩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이때 이 십보라가 이 애굽에 가는 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금 피가 흘리고 있죠. 아파하죠.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친정을 애들 데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 먼저 갔다 자리 잡으면 우리 불러. 그럼 쫓아갈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십보라와 두 아들은 아마 그 친정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장인어른이 데리고 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때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에서 아론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손을 넣었다 빼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쏟아붓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본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믿죠. 모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왕한테 쓰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어떻게 보면 정적과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었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리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데 요놈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좋았었을 거예요. 이 왕이. 어쨌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갖다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놈이 40년 전에 살인하고 도망가더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뭐 자기 민족을 보내라는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장정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월급 줘야 안 줘요. 노예인데 안 주세요. 매겨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꾼 60만 명이 있어. 나를 돕는 일꾼이요. 월급도 줄 필요 없어. 먹고 재워주기만 해. 그럼 일당 얼마큼 해요? 한 100불씩 따지면은 60만 명이 얼마큼 해요? 6천만 불 하루에. 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이거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요? 내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요. 이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면서, 지푸라기를 주면서 섞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다 너희들이 들에 나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량은 꼭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진 거예요. 2배로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만 보면 어떻게 해요? 고개 숙여요? 욕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욕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더니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렇게 오히려 나 때문에 더 학대를 받게 하냐고. 왜 나를 보내셨냐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도자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라고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처럼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가 아니라 이제 저기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지도 않았잖아요. 응? 너무너무 화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최고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6장 2절부터요 8절까지는요 불과 7절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여호와란 말을 5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모세가 백성들한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역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실망하죠.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앞에 서면은요 모세는 바로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지라도 바로 왕은 절대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야, 그래야 이제 바로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바로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바로는 야, 네가 정말 니네들이 뭐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보냈으면 한번 증거 좀 보여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론한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래야 되잖아요. 깜짝 아마 순간적으로는 놀랬을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에게도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마술사들이요 던지는 지팡이마다 다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중한 게 하나 퀘스천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술사들이 이 던진 지팡이가요 그들의 마술에 의해서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술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더 완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바로가 그걸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나 자기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인들을 갖다 다 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10번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번에 그렇게 하면은요, 야, 이건 우연이야, 이건 천재지변이 그냥 일어난 거야, 이러고 말을 거예요. 근데 10번을요,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한 일이 일어나. 이게 없어질 거야, 없어져. 있을 거야, 일어나. 없을 거야, 없어져. 이런 일이 10번이나 반복하면은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우리 동창에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수능 3 때 제 짝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줄 알고, 야, 건수야, 언제 한번 같이 조용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야, 네 이야기 좀 듣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걔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지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어렸을 적부터요 미국에 와서 지금 목사가 된 이야기까지 했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다 듣는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그러더라고요. 걔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한두 번은 우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끝나자마자 계속 연결돼 갖고 너 삶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삶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삶도 똑같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9번째 한 다음에요. 마지막에 10번째는요, 이제 큰 재앙이 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재앙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경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애굽 땅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초태상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자기 큰아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럼 온 집안이 어떻게 되죠? 울음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그런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아지가 개가요 새끼를 낳는데 큰 새끼가 죽어버렸어. 그럼 울어요, 안 울어요? 막 멍멍멍 하면서 막 울을 거예요. 짖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 짖는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든 애굽 사람들이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알았겠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다 듣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야 바로가 너희들을 갖다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쫓다시피 해서 빨리 이들이 없어져야 돼. 이들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이래서 내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임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날 1월 14일 날 애굽 사람들의 가정집엔 모두 다 장자들 다 죽였어요. 초태생들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유월하신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인 거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비벌 첫째 달이거든요. 이때 지금으로 말하면은 3월쯤 되는 거예요. 3월 말, 4월 초 이때가 이제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14일에 너희들은 아비벌 10일에 그 하나님께 드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그걸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날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되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 집 안에서 먹는데 삶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쓴쑥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을 때 누워서 먹거나 앉아서 먹지 말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신에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를 칠 거거든요. 그럼 바로 왕이 쫓아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먹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은요, 그러니까 14일이 바로 이제 양을 잡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성경에 보면요, 무교절은 어떨 때는 14일부터 21일까지라고 그러고요. 저기 레위기인가 거기 보면 15일부터 아마 21일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려?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무교절 14일부터라는 것은요, 유교절을 갖다가 유월절을 포함한 날인 거예요. 첫째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하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 14일부터 21일까지 저녁에 먹는 거예요. 계속 저녁까지. 근데 유월절을 빼고 이야기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15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왜 이렇게 다르지?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아비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 날 이제 양을 준비하겠죠. 우리 14일 날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자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먹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집에서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들,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로한테 저기 장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장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럼 미세스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난리가 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한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쫓다시피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그랬는데 이때 모세가 뭐랬는 줄 알아요?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가기 전에 애굽 집안을 다 문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 가지고 그들한테 은이건 금이건 그다음에 옷이건 필요한 대로 다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필요한 노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지금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들 줘가지고 빨리 보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달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물 갖고 나중에 성막을 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나올 때가요 430년에 나오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은요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제가 아까 설명했고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했던 것이 이렇게 출애굽께서도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은 어느 곳이냐면요, 이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이. 근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요즘 이 근처였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변가라고 있습니다. 해변길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흔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가나안 땅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안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블레셋 군대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군인 훈련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싸우면은 자기 자손들이 아니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후퇴하는 거에서 애굽으로 다시 올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홍해 광야길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50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곳에 내보낼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350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야는요 낮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요 일사병 걸려 갖고 며칠 살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해를 가려줘야 돼요, 안 가려줘야 돼요?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추워요. 우리 캘리포니아가 그랬잖아요. 여름엔 낮에는 더웠다가도 밤이 되면 서늘하듯이. 근데 거긴 더 심하거든요. 밤이 되면 추운 거예요. 그럼 뭘로 보호해줘야 돼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참 희한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다른 골목에 딱 가둬버립니다. 홍해 앞에다가요, 홍해 뒤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편 이 바로는요 가만히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자기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60만에 되는 그러한 노동자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들이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모든 군대 지휘관들 다 소집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들을 다시 잡아오자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듣자니까 그들이 뒤에는 홍해고 지금 완전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아가서 금방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으면은요 전 인구는 한 250만 300만 명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을 데려가면 몇 사람이 가야 돼요? 온 애국 군사를 다 데려가야 돼요. 300만을 데려오려면은 군인들을 다 데려가야 그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요 애국 군대들이 그냥 시커멓게 막 말 타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 뭘부터 할까요? 또 원망부터 하죠. 아이고, 원망부터 해요. 모세한테 야, 우리가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그것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왜 저기 있냐는 거예요. 빨리 홍해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 홍해를 어떻게 가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명령하는 겁니다. 가라고. 그쪽으로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 홍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홍해를 쫙 가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거. 결국 내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들을 갖다가 지금 홍해가를 들어가는데요, 군인들이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이에다가 경계선을 딱 쳐주는 거예요. 못 넘어오게. 깜깜해서 못 넘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가운데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추워요. 그럼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한 가운데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둥권을 딱 치워주니까 바로의 군사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길난 대로 그냥 그 물 사이로 그냥 온 병거와 말들과 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한 중간쯤 갔을 때 병거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막 마리가 쩔뚝쩔뚝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애굽 군대들이 야, 이거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구나. 이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그냥 엉망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그 양쪽에 있다가 팍 치겠죠. 여러분들, 이때 홍해의 그 깊이가 평균 300 내지 500m 정도 되는 거였었어요. 자, 300m에 갈렸을 때 이게 뻥 치면 수압 때문에 아마 절반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300m를 숨 안 쉬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애국 군대가 강성하다면 가나안 땅을 돕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국 군대로 하여금 모든 힘을 갖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애국 군대는 다시 강대국이 못 됩니다. 아수르한테 먹히고요, 바빌론한테 먹히고, 메데 페르시아한테 먹히고, 그리스한테 먹히고, 로마한테 먹히고 이러고 맙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어떠한 외부로부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굉장히 철저하시죠. 우리들은 상상도 못했어. 이제까지 이런 얘기 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났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 모세의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애국 군대를 어떻게 거기서 숨을시켰는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암이 찬양을 하는데요, 미디암은 무슨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제 홍해를 나와서 이제 수르강야로 해서 이제 한 3일쯤 걸은 거예요, 광야길을. 3일쯤 걸었는데 갔다가 보니까 거기 마라라는 곳에 보니까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 3일 광야 동안 걸으면은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또 원망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무 앞가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대요. 이거 동화 같으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은 이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쓴물 단물로 하는 거, 말도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들이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건 오아시스와 같은 땅이었어요. 샘물이요, 물샘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실컷 마셨을 거야, 아마 여기 가서. 그리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대요. 맨날 떼약볕에만 있다가 그늘이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광야에 대해서 여러 광야가 나와요. 여기 수르 광야라고 있고요. 이건 에돔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광야가 있어요. 신은 SIN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신광야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여기서 나오는 신광야는 SIN 신광야예요. 근데 뒤에 가서 이제 민수기에 가서 신광야가 나오는데 그건 진광야야. ZIN.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는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바람 광야가 있고요. 여기가 신광야예요. 진이죠, 여기는. 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를 읽을 때, 그 다음에 창세기 앞부분에 읽을 때 이 신광야하고 나왔을 때, 이게 다른 지역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모르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죠? 근데 안 살 것 같은데 우리 애굽 땅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사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종이 됐다.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어떤 욕망이나 어떠한 것인지 내가 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종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아셨죠? 그게 애굽인 거예요. 우리는 꼭 어떤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갔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다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나의 섬김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그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엘림에서. 신광야를 도착했을 때 출애굽은 이제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급하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또 누구를 원망할까요? 또 무엇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곁에 있었다는 거야. 종을 있으면서 무슨 고기 까마 곁에 있어. 아이고 참.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들어와서 굶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요, 맨 처음엔 참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요 정도였었어. 저 같았으면 벌써 골백 번 더 했을 거예요. 원망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알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저기한테 내가 양식을 하늘에 비처럼 내려주겠대요. 그래갖고 주시는 게 뭐냐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그랬는데요, 이 두 음식 갖고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너희들은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날 먹을 것만, 그리고 남은 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겨놓으면은 그 다음날 냄새가 나니까 썩어서. 그럼 그 다음에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안 하겠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갑절을 구했어요. 자, 안식일 날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무것도 못 구해. 그럼 그 다음부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치사하게 이 먹는 것으로 두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6월절 지키는, 그러니까 아니 저기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근처에. 르비딤에 도착을 하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갔다가요, 그 뜨거운 여름에요, 저기 여러분들 한나절 아니라 1시간만 걸어보세요. 1시간도 못 걸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구름 기둥을 해줬잖아요. 그럴지라도 광야길은 힘들거든요. 물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망을 해야 하네요.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시내산 근처에 한 바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글로 오라는 거예요. 그 바위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기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바위를 딱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이런 바위에서 가만 뿡 뚫어서 물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땅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땅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성지순례 저 갔던 분들 기억하시죠? 단에 갔을 때 안반수 터져 나오는 거 봤죠? 큰 강을 일어나가면서 흘러내리는 것. 그런 안반수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반수가 터져 나오니까 이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물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뺏어야 돼요? 안 뺏어야 돼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멜렉이. 근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채 2달도 안 됐을 때야. 군인도 하나도 없을 때요. 이를테면은 한 2, 3개월 된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걔하고 싸우겠다고 어떤 10살 먹은 애가 싸우고 있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부모가 올 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던 전쟁이에요. 이때 바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뭐냐면 전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 소명을 주는 것 같아요. 전쟁을 처음 경험해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는요, 이 아멜렉의 이름을요, 이 세상에서 기억조차도 못하게 아주 진멸시키겠다고 합니다. 네, 이로부터 약 350년, 400년 후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만큼의 하나님 뒤끝이 얼만큼가요? 한 400년을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러한 일들이 일으켰다는 소문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한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소문이요. 뭐 홍해를 가른 사건, 뭐 물이 나오는 사건,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사건들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 소문이 자기 장인한테까지 들려집니다. 이드로한테. 그래갖고 이드로가 모세 아내인 시브라와 그 다음에 두 아들 게르솜과 그 엘레사를 데리고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 이제 저기를 잘 받아들이죠. 장인어른. 그러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 갖다 입에 마르도록 그냥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드로가요, 이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었잖아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줄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이지도 않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재판 받으려고. 그것을 본 이드로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다 지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멘토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법을 알면은 죄를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적게 짓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알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게 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한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무엇이 자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큰 일만을 네가 재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 뇌물 같은 거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돌아간 다음에 이제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밑에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세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 많이 들어봤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은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싶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싶죠? 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것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파하니까 백성들 우리들이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알리죠. 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각오가 됐으면은 그럼 내가 3일 후에 셋째 날, 지금부터 셋째 날 내가 시내산에서 강림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강림할 거니까 오늘과 내일, 셋째 날이니까 오늘과 내일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 너는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래도 옷이 비록 새 옷은 없어도 가장 깨끗하게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그렇게 몸을 성결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요 주일날 지키는 것은 사실은 금요일부터 우리들이 몸을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일날 어떤 걸 입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다고 흔히 말해서 브랜드네임 있는 거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내가 시내산에 임하면 이들이 또 하나님을 보고 싶어갖고 산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이것을 넘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이 된 거예요. 셋째 날 아침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앞에 딱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빡빡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건 제가 다음 주에